14만 8천 원입니다. 예? 아니 링겔 몇 병 맞은 거가 뭐 이렇게 비싸요? 어제 온 응급 환자 어디로 보냈죠? 아, 4층이요. 아, 네. 여긴 병원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소란 피우지 마세요. 저기 좀 진정하세요. 아니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멀쩡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죽었는데 이유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다들 진정하시고요. 왜 죽었어? 왜 죽었냐고? 환자분의 수술은 잘 됐었습니다. 환자분의 사망은 저희 병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갑자기 뇌출혈이 일어나서 저희가 응급조치를 했습니다만 그건 저희도 유감입니다. 책임이 없다고? 아니 뇌출혈은 무슨... 당신들 지금 업무 방해하시는 겁니다. 경고하는데 자꾸 이러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또 이 사람들 내보내세요. 사람을 죽여놓고 책임이 없다고. 괜찮아요? 선생님, 우리 그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아들 왜 죽은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되신 건 저희 판단 미스였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저번에도 말했지.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무조건 환자한테 떠넘기면 된다고. 왜 말을 안 듣나? 자넨 지금 병원 이미지에 먹칠을 했어. 과장님, 이건 명백한 우리 과실인데 근데 책임은커녕 환자 가족을 속이라뇨. 아, 됐어. 이거 원장님 결정이야. 왜죠? 제가 사실을 말해서요? 병원장이 사건 덮으려고 널 희생양으로 삼은 거야. 이게 말이 되니? 어쨌든 난 양심에 따라 진실을 말했으니 적어도 가책은 없어. 마음도 편안하고. 크리스천이라고 양심 지키는 건 좋은데 그게 다는 아니잖아. 너는 의료사고로 해고당했어. 네 경력의 5점으로 남을 거야. 계속 네 발목을 잡을 거라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옛말에 모르면 약이고 알면 병이랬다. 병원에서 회피할 때 다들 모르는 척 했다며. 너네 굳이 나서니? 어? 어머니,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너 하나님 믿고 정직한 건 좋다. 근데 누울 자리를 봐가면서 해야지. 엄마. 어? 봐봐. 말 잘못해 병원서 잘리고. 아이고 엄마. 아이고. 그만하세요. 일은 다시 구하면 되죠. 내가 틀린 말 했니? 제가 일하잖아요. 저렇게 입 바른 소리만 하면 누가 좋아한대니? 아유 좀 그만해요. 진정하시고 자 드세요. 의대 졸업하고 임상 경력 5년이요. 네, 맞아요. 시립병원에서 일하셨네요. 연락드릴게요. 그럼 병원에서 해고 당하신 건가요? 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저희랑은 안 맞는 것 같네요.
연락드릴게요. 죄송해요. 저희랑 조건이 안 맞으시네요. 죄송해요. 가셔도 돼요. 사장님, 사장님. 이 업체요. 철근은 너무 가늘고 시멘트도 떨어져요. 이러면 나중에 큰일 나요. 유 반장, 골격 공사에만 지장 없으면 너무 따지지 마. 시공사가 어딘 줄 알아? 시장 친척이 하는데요. 시장님이 잘 좀 봐달라고 했다고. 근데 사장님, 이러다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걱정 마. 뭔 일 있겠어? 유 반장. 융통성을 좀 길러. 어? 이런 일로 시장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쓴. 옛말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잖아. 어? 지금 3달이 넘도록 직장도 못 잡고.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마요. 걱정 안 하게 생겨야지. 매달 대출 이자만 300이 넘어. 진짜요? 거기다 건우 학비도 있는데 집에서 돈 버는 건 우리 광수밖에 없고. 아들이 혼자 투잡 뛰면서 밤새 일하는데 아주 속이 상해 죽겠어. 언니. 승윤아. 서강의료기기에서 팀장을 뽑는데 외국계라서 대우가 좋대. 이번엔 꼭 잘해봐. 의사였기 때문에 환자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기가 뭔지 더 잘 알고 소비자에겐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기획팀에서 일하는데 플러스가 될 겁니다. 아 참. 사직하셨다고 하셨죠? 맞나요? 맞아요. 시립병원 의사면 다들 부러워하는 자리인데 왜 그만두신 거죠? 의대에 간 건 숭고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서였어요. 근데 현실은 달랐죠. 요즘 병원은 수익 창출만 강조하고 의사도 자기 이익만 생각해요. 병원은 이미 환자만 치료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만두고 더 적성에 맞는 일을 찾으려고요. 오늘 면접 어땠어? 병원에서 해고된 거 숨기고 사직했다고 했어. 취직처럼 중요한 일에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마음에 걸려. 하나님께서 정직하라고 하셨고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자리가 탐나서 거짓말을 해버렸어. 타락한 인간이니 그럴 수 있잖아. 세상 살면서 진실만 얘기해선 되는 일이 없어. 거짓말한 건 하나님께 회개하자. 승윤아, 정직하게 살려는 건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이야. 거짓말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불편하다면 좋은 거지. 얼른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렴. 우린 아직 믿음이 작아서
육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 특히 큰일 앞에선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지. 요 몇 년 나도 그런 일로 괴로웠단다.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형벌이 꼭 필요해. 에이 형님, 저만 하시겠어요? 형님은 큰일에 그러셨지만 전요 사소한 일에도 그래요. 옷 팔면서도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런 제가 너무 밉고 나중에 꼭 후회하게 되는데 손님만 보면 그냥 거짓말이 막 나온다니까요. 아휴, 언제면 안 할지. 누나, 말도 마.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손님한테 하나도 안 어울리는데 뭘 하는지 알아? 와, 손님이 입으니까 오태가 사네요. 정말 예뻐요. 이건 딱 손님 옷이에요. 참나, 당신은 뭐 안 해? 상사랑 통화할 때마다 맨날 아부마하면서 말이야. 친구랑 동료들 만나면 인사치레에 완전 가식 덩어리예요. 일 때문이잖아. 아이고 핑계는. 엄마 앞에서. 들어보니까 너희 둘이 똑같네. 50보 100보야. 너희도 이젠 하나님 믿은 지 꽤 됐으니 제대로 믿고 진리를 추구해야지 이방인들이랑 똑같이 살면 안 된다. 어? 네, 알겠어요. 알았어, 엄마. 그래, 네 엄마 말 맞다. 새겨들어라. 아유, 아버지, 엄마 걱정 마세요. 진심으로 믿고 있어요. 저도 말씀 많이 봐서 세상이 사악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형제자매들하고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방인들하고 있을 땐 상황을 봐가면서 하게 돼요. 괜히 동료나 상사한테 밉보이면 회사에서 설 자리를 잃는다고요. 이제야 제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답답하고 속이 타요. 어머니, 저도 진심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다고요. 근데 자꾸 저도 모르게 하게 돼요. 맞아. 참는 걸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직하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거짓말 하나 고치는 것도 정말 큰 문제네요. 그래. 맞아. 요 몇 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느낀 게 있어. 우리가 정직할 수 없는 건 육을 배반할 수 없어서야. 거짓말하는 게 다 본성의 지배를 받는 거더라고. 자기 속셈에 묶여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지. 진리를 좋아하지도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체면을 중시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절대 해결할 수 없어. 그렇지. 맞아요. 나도 오래 믿었다만 아직도 해결을 못했다.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 쉽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필요 없겠지. 그래도 하나님의 징계받고서 좀 변화됐어. 이제는 확실히 적어졌다만 그래도 특별한 상황이 되면 또 하게 돼.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버리기가 쉽지 않아. 맞아요. 주님이 그러셨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됐다. 거짓말하는 건 인간성이 없는 거야.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 뭐겠니? 이걸 꿰뚫어보지 못하면 거짓말 않고 정직하기란 쉽지 않은 거지. 맞아요. 거짓말하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예전엔 사탄이나 마귀는 영계의 악령인 줄 알았어요. 맞아. 지금 보니 그런 줄 알았어. 타락한 인간은 사탄 성품으로 가득 차서 자꾸 거짓말하는데 이게 바로 사탄의 후예고 산송장인 거죠. 받아들이긴 힘들지만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형님 말씀 다 맞는 것 같아요. 전 제가 나름 괜찮은 줄 알았어요. 법을 어겨 다른 사람을 해치기를 해. 거짓말 좀 하는 거 뭐 별건가 했죠. 맞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겉으로 악한 짓만 안 했지 거짓말은 수도 없이 하는 게 사람의 가치가 없어요. 맨날 거짓말 하는데 그게 마귀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맞아. 우린 진짜 회개해야 해. 맞아. 그래, 너희 말이 맞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야. 진실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 가겠니? 주님이 그러셨잖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도 그러셨지. 내 나라는 가식 없고 간사함 없는 정직한 자를 원한다. 세상에서는 착실하고 충직한 자들이 환영 못 받지 않더냐? 나는 그들과 다르다. 정직한 자들은 내게로 오면 된다. 나는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며 이러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나의 공의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지. 정직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지. 다 깎았어. 믿음 생활하면서 나도 이제 알게 됐다만 하나님 믿으면서도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돼.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은 거짓이 없고 정직하니까 누구에게나 믿음을 주잖니? 정직해야 진정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천국에 갈 자격이 있지 않겠니? 맞아요. 하나님은 간사한 자를 미워하셔. 간사한 자는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 벌받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시고 말세에 다시 심판 사역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건 사탄에 의해 깊이 타락하고 거짓말로 가득 찬 인류를 정결하게 해서 정직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단다. 그래. 전에 주님 믿을 땐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몰랐지. 목회자 말이면 무조건 믿고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을 얻었으니 주님이 오시면 천국으로 들림받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서야 그게 아니란 걸 깨달았단다. 타락한 인간이 말세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사탄 성품이 깨끗해지지 못해 정직한 모습으로 살 수 없으니 천국에 가는 것은 꿈도 못 꾸지. 네, 맞아요. 종교계 목회자들이 실패한 게 말세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이건 큰 죄죠. 진리는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가게 가로막고 있어요. 입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마음은 간사하기 그지없는 그런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길을 가면 안 돼요. 맞아요. 구원받아 천국 가려면 꼭 정직한 사람이 돼야 해요. 그런 사람만이 진실로 회개한 거고 또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천국의 백성이 되죠. 오늘 얘기한 것들 진짜 유익한 것 같아. 아까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 중에서요. 정승윤 자매님 19표, 이정숙 자매님 21표. 이정숙 자매님이 양육집사가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네. 자매님, 오늘 떨어지셨는데 괜찮아요? 처음부터 기대 안 했어요. 양육집사는 진리도 알고 체험도 많아야 하는데 전 부족해서 안 뽑힌 게 당연하죠. 저한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같이 동역하는데 서로 도와야죠.
그래야죠. 네. 자매님은 교회 리더고 난 겨우 순장인데 내가 문제를 지적하면 너무 건방져 보이지 않을까? 안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가 아직 그런 부분은 못 본 것 같아요. 아직도 거짓말을 많이 하네. 언제쯤 고칠 수 있을까? 다들 잘 보시고 발견 즉시 신고하세요. 포상도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철저히 금지하고 불법 예배 또 모임을 기독교인들 잡아들이네. 공산당이 기독교인 씨를 말리려나 봐요. 그러게 말이에요. 며칠 전에 옆집 부부도 예수 믿는다고 잡혀갔어. 진짜? 애가 부모도 없이 계속 혼자 있더라고. 아휴, 공산당이 죄를 쌌네 싸. 잡혀가면 아마 감옥살이 할걸? 아휴, 공산당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네. 예, 아가. 어머니, 너 지금 어디 가? 일이 좀 있어서요. 기독교인들 잡는다고 난리인데 또 예배 가는 거니? 어머니, 조심할게요. 공고문이 문 앞까지 붙었어. 어머니, 먼저 들어가세요. 아휴. 이쪽으로 가요. 예전엔 제가 정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반성해보니 거짓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특히 제 이익이나 명예가 걸리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런 종류의 거짓말은 더 심각하잖아요. 아니, 어째서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든 다 하는 건데 그건 사람을 미혹하고 기만하는 성격이죠.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건 사람을 미혹하고 기만하는 거예요. 정말 양심이 없는 거죠.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천국 갈 자격이 있겠어요? 아, 그렇죠. 이걸 해결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요.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공직자가 거짓말을 하면 피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중국 공산당은 논속임으로 정권을 잡고 거짓과 폭력으로 통치하잖아요. 집권 이래로 계속 거짓을 일삼고 사람들을 망치고 있어요. 거짓말과 날조는 중국이 1등이죠. 거짓말과 기만은 타락한 인간의 상징이자 고질병이죠. 누구에게나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사탄 성품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장사할 때 많이 해요. 자제도 해보는데 소용없더라고요. 돈만 얽히면 또 하게 돼요. 아휴. 저는 결혼할 때 그랬어요. 이 집이요. 사실 대출 받았는데 제 돈으로 샀다고 했죠. 그렇게 안 했으면 결혼 못 했을 거예요. 그랬군요. 이 문제는 다들 공감하시는군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말세에 심판하시는 것도 인간의 타락 성품을 해결해서 최초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먼저 하나님 말씀 맞아요. 보실까요? 네. 읽을게요. 꾀를 부리지 않는 착실한 사람이 되되 간사한 사람이 되지 말라. 이는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것이다. 나는 타인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을 아주 좋아하며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보살펴준다. 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정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가 읽을게요. 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본질은 신실하기에 그의 말씀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고
그가 하는 일은 책 잡힐 것도 못 믿어올 것도 없다. 따라서 그는 자신에게 완전히 정직한 자를 좋아한다. 정직하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범사에 하나님께 거짓으로 꾸미지 않고 사실을 다 털어놓으며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요컨대 정직이란 일을 하거나 말을 함에 과장됨이 없고 하나님도 사람도 속이지 않는 것이다. 맞아요. 아멘. 너의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 마음가짐과 반응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감찰받는 과정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하나님께 감찰받을수록 너는 더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할 수 있으며 방탕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 하나님께 감찰받을수록 사탄은 더 수치당하게 되고 육을 더 배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감찰을 받는 것은 사람이 실행해야 할 길이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교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 감찰받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더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 감찰받을 수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정직하라고 하신 건 다 뜻이 있어요.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간사한 사람이 되지 말라 하시고 또 정직한 사람이 되는 여러 원칙과 길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맞아요. 정직한 사람이 되려면 우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고 책망을 받으면서 말씀에 따라 사탄에 의해 깊이 타락한 본성과 본질을 인식하고 진실로 자신을 증오하고 또 회개해야 해요. 그래야만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말씀을 보면서 반성을 해봐야 해요. 왜 거짓말은 자제가 안 될까요? 남을 속이는 일은요? 이건 본성의 문제예요. 인간의 성품을 보여주죠. 그쵸. 맞아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본성과 근원을 알지 못하고 그냥 참아서 해결하려는 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이 정직한 사람이 되려다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걸 거울로 삼아야 해요. 네, 정말 그래요. 그래야죠. 맞아요. 많은 분들이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죄도 아니고 품성과도 상관없다 여기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이젠 말씀에 따라 정직하도록 훈련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항상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야 해요. 정직한 사람이 되려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에 관련해 제가 경험한 걸 여러분과 나눠볼게요. 하루는 교회 리더가 자기 결점을 말해달래요. 이론만 말하고 실질적 문제는 해결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혹시나 괜한 미움을 살까봐 말을 못했죠. 생각나는 대로 대충 둘러댔어요. 근데 죄책감이 들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무슨 일을 하든 네가 형제자매들과 나누는 교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 감찰받아야 한다.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더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저는 문제점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할 엄두를 못 내고 대충 속여 말했어요. 거짓말을 많이 했고 언행에 원칙이 하나도 없었고요. 하나님께 깨우침과 징계를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솔직히 말했죠. 예배할 때
이론만 말하고 실질적 문제는 해결 못한다고요. 그래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제 말을 듣고 절 탓하긴커녕 오히려 좋은 지적이라면서 진리 실행에 힘을 쏟고 그 뒤론 더 실제적인 교제를 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잘 됐네요. 정말 너무나 기뻤어요. 정직하게 진실을 말했는데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줬잖아요. 이렇게 실행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역시 정직해야 마음 편하죠. 오늘 말씀을 나누고 마음이 정말 밝아졌어요. 전엔 거짓말하면 잘못했다고 기도하고는 끝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받거나 제 안의 사탄 성품과 본성을 반성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서 또 그런 일이 닥치면 계속 거짓말을 했죠. 근데 알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네요. 항상 하나님의 감찰을 받고 말씀 속에서 매번 거짓말하게 되는 마음과 원인을 반성하고 자신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거짓말하는 사탄 본성을 알아야겠네요. 이렇게 실행해야겠어요. 좋네요. 맞아요. 우리가 진리를 구하면서 이런 일을 꿰뚫어보고 자신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탄의 성품을 알게 되면 거짓말이 사실은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거짓말은 자신의 비열한 속셈을 감추기 위한 것이고 아주 위선적인 거예요. 맞아요. 정말 비겁하고 부끄러운 짓이에요. 네. 우리가 이만큼 거짓말의 본질을 알게 되면 자신과 거짓말을 증오할 수 있고 그런 일이 또 오면 이젠 거짓말을 버릴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야죠. 그럼요. 이렇게 얘기하니 바로 이해가 돼요. 잘 됐네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아빠, 할머니 나왔어요. 아들 왔어. 네 거기요. 아유, 움직이지 마. 왜 그래요, 여보? 별거 아니야. 괜찮아. 아유, 괜찮기는. 낮에 종일 일하고 밤에 또 야근하는데 몸이 멀쩡한 게 이상한 거지. 아유, 진짜 괜찮아요. 에이, 언제까지 이럴래? 아빠, 내가 주물러 줄게. 아이고 좋지. 여보, 앞으로 너무 힘든 일은 하지 마. 괜찮아. 서강 의료기기에서 내일 2차 면접 보러 오래. 그래? 이번엔 느낌이 좋은데? 그지 아들? 응. 엄마 화이팅 해줘. 엄마 화이팅. 엄마 화이팅. 엄마 화이팅.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려면 먼저 네가 정직해야 한다. 네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너의 마음을 볼 수 있고 생각을 알 수 있으며 너의 진실한 면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한다. 가장하지 말고 포장하지 말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신뢰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정직한 사람이 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실행이자 전제 조건이다. 정상인의 언행이란 말을 조리 있게 하면서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렸다고 하고 사실에 부합하고 적절해야 하며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다. 정승현 씨, 기획팀 팀장이 되면 어떻게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바로잡을 게 있어요. 전 직장에서 사실 해고됐어요.
1차 면접에서 사실대로 말 못하고 제 퇴직 사유를 숨겼어요. 정승윤 씨,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나요? 알아요. 아마 떨어지겠죠. 결과가 어떻든 2차 면접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그래요, 정승연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사장님. 앉아요. 여보세요? 네. 제가 면접을 많이 봐왔는데 다들 취직을 하기 위해서 유리하게만 말해요. 근데 다르네요. 전 승윤 씨 같은 사람이 좋습니다. 우리 회사는 승윤 씨처럼 솔직하고 용감하게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입사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축하해요. 형님, 정말 의외예요. 거짓말한 걸 말하니까 형님을 뽑은 거잖아요. 진리를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네요. 자, 앉아. 그러게 누나. 그 회사 진짜 괜찮다. 정말 감사하지. 마셔. 이번 일로 내 생각도 바뀌었어. 예전에 난 세상이 너무 악하고 거짓말로 가득 차서 정직하면 못 살 줄 알았어. 근데 이번 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완전히 버리게 됐어. 뭐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느니 거짓말 없인 살 수 없다느니 전부 사탄의 가먼이설이고 타락한 인간의 헛소리야. 사람이 이런 생각으로 살면 점점 더 간사해지고 인간성을 잃게 돼. 정직한 사람이 돼야 인성이 있는 거고 마음도 편하고 든든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좋네요. 이번 일로 이렇게 깨닫다니 정말 좋네. 난 멀었는데 어쩌냐?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해야죠. 그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다. 우리 같이 볼래? 그래. 좋죠. 내가 읽을까? 그래. 여기. 사람이 이런 세상에 살고 사탄에 의해 타락해 그 권세 아래 살면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점점 간사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정직해지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 이 세상에서 소외되는 걸까? 아니다. 살 수 있다. 우리는 간사함에 의지하여 먹고 살거나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생기와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생존 법칙과 새로운 인생 목표가 생기고 우리의 생명의 근간이 바뀔 뿐이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흡족해 하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서 삶의 방식을 다르게 바꿀 뿐이다. 이는 유기의식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우리 심령에 필요한 것이다. 말씀 너무 좋다.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진리야. 진리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세상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생명의 원천이시잖아.
그래서 사람을 양육하시고 사람 운명도 지배하시고 인류의 발전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 말세에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신 건 믿는 자들이 진리를 행해 진리의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거야. 말씀에 따라 살아야만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을 수 있어. 맞아. 말씀을 실행하고 체험하면서 깨달은 게 정말 많아.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소중히 해야 해. 형님, 체험한 거 들으니까 도전이 많이 되네요. 정말 어려웠었는데 이제 좀 믿음이 생겨요. 감사하다. 네, 저도요. 알았어 누나. 생각은 뻔한데 잘 안 되더라고. 노력은 계속 해봐야지. 나랑 공놀이 하자. 그래. 저도 갈게요. 갔다 올게요. 우리도 갈까? 여보. 나 할 말이 있는데. 뭔데? 요즘 회사가 별로 안 바빠서 교회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하면야 좋지. 근데 정부 단속이 너무 심하잖아. 위험하지 않겠어? 조심할게. 우와, 뭐가 이렇게 많아요? 다들 배고프지? 자, 이거 한번 먹어봐. 미남구에 위치한 로터스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노동자 한 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사고 발생 후 현장 주변의 다른 건물 아유, 주민들도 근처 다 무너졌네. 그러게요. 아이고, 끔찍해라. 내일 해당 건물의 안전 진단이 통과하는 대로 주민들을 귀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여보, 자기가 하는 데는 괜찮아? 요즘 세상에 누가 규정대로 하나? 대충 눈 감고 넘어가는 거지. 여보, 이건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말이 왜 그래? 믿는 사람이 최소한의 원칙은 가지고 살아야지. 절대 남을 속이거나 양심을 버려선 안 돼. 아유, 어서들 먹어. 식겠다. 우리 강아지, 자, 고기도 먹어. 응? 아이고, 이뻐라. 이 부분 좀 수정해 주세요. 자, 팀장님, 내일까지. 누가 네. 찾으세요? 네. 내일까지 부탁해요. 자매님. 저기 가서 얘기해요. 자매님, 큰일 났어요. 방자매님 잡혀갔어요. 네? 아니, 언제요? 어제요. 송자매님하고 같이 교회 얘기하는 걸 누가 신고했나 봐요. 그럼 송자매님은요? 교회에서 있을 곳을 마련해줘서 그리로 갔어요. 그럼 사역은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자매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아니까 당분간 자매님하고 같이 맡아서 하는 게... 그렇게 해요. 지금 제일 급한 건 의심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네. 가요. 최근 롱청시 경찰청에서는 엄격한 단속을 통해 리더 5명과 전도사 8명을 포함해 전능신교 교인 총 26명을 체포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경찰청에서 체포한 전능신교 교인들은 모두 1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니,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와. 아휴. 공산당이 저렇게 혈안인데 맨날 예배만 다니니 잡히기라도 하면은 어쩌려고 그런다니? 우리까지 줄줄이 다 엮이는 거 아니냐? 얼른 나가서 찾아봐. 이제 교회 일로 그만 나가. 집에서도 말씀 열심히 보고 예배하면 되잖아. 여보, 잡혀가는 게 그렇게 두려워서 본분을 저버리면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당신 걱정돼 그러잖아.
이렇게 매일같이 나가다가 잡히기라도 하면 바로 고문당할 거라고. 하나님 배반하라고 협박도 당할 거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공산당 정권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진리 얻고 구원 받으려면 핍박은 피할 수 없어. 알잖아. 주님이 그러셨잖아.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겠지만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거라고. 이 말씀 잊었어? 리더가 잡혀 들어갔어. 누군가는 교회 사역을 맡아야 해. 이럴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진심이 가장 잘 드러나지 않겠어? 교회에 그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지금 요즘 같은 때일수록 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승윤 씨, 오늘 사장님이 쏘신대요. 아, 전 오늘 선약에 있어서 죄송해요. 정직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연단도 받아야 해요.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맞아요. 이정숙 자매님 23표, 정승윤 자매님 25표. 네, 이렇게 두 분이 리더가 되셨네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열심히 해봐요. 함께 열심히 해봐요. 잘해봐요, 언니. 반장님, 큰일 났어요. 건물 기둥 쪽에 금이 갔어요. 몇 층이요? 8층이요. 가요. 어디? 저쪽에 하나, 저 위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요. 여기요. 여기만 그런가요? 지금까지 그래요. 한번 올라가 보죠. 예. 어쩌죠? 내일 검사 오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형님, 이거 보수돼요? 네. 여보세요? 네? 자식이라고 언니 하나뿐인데 잘못돼 그러다면 난 어떻게 살아?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왔구나. 머리를 다쳤는데 뇌출혈이 생길 수도 있어서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구나. 애미야, 너희 둘 다 하나님 믿잖아. 왜 우리 광수 안 지켜주신 거니? 어머니 진정하세요. 기중기 케이블이 갑자기 끊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 현장에서 즉사한 사람도 있는데 광수 씨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야. 선배, 그이 좀 보여주세요.
의식이 며칠째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예후가 그리 좋지 않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승윤아, 이것 좀 먹어라. 아니요. 못 먹겠어요. 너도 참. 승윤아, 엄마랑 좀 나갈까? 엄마, 저 사람 사고. 이런 상황에서도 배워야 할 게 있겠지만 납득이 안 돼. 교회 사역을 위해서 감옥 갈 각오까지 하고 밤낮으로 본분을 다하고 모든 걸 바쳤는데 왜 저 사람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어머니도 날 원망하고 다들 날 비웃어. 너무 괴로워. 본분도 못하겠고. 승윤아, 네가 얼마나 힘들지 알아. 그래도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돼. 사람 인생은 아무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다고 하잖니. 누구나 다 살면서 힘들 때가 있어. 이방인들도 살면서 어려움 닥치면 힘들고 막막해.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마음이야 괴롭지. 근데 의지할 분이 있잖니.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인도해 주셔. 그러니 괴로워도 견뎌낼 수 있는 거야. 욥을 봐. 시련이 닥쳤을 때도 원망을 안 했잖아.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겠다고 했지. 욥은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어. 악을 멀리하고 입으로도 죄 안 짓고. 그러니 하나님도 인정하셨잖니. 승윤아, 네가 늘 욥처럼 정직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근데 지금 원망부터 하면 쓰겠니? 그럼 정직한 사람이 아니지. 요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잤지? 여긴 우리가 있을 테니 가서 좀 쉬고 와. 가서 말씀도 읽어보고, 어? 많은 사람이 그저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나를 믿고 있고, 많은 사람이 그저 나의 능력을 빌어 자기 몸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나를 믿고 있다. 또 많은 사람이 그저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 나를 믿고 있고, 많은 사람이 그저 내게서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얻어내기 위해 나를 믿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이 생을 무사히 보내고 내세에 무탈하기를 바라며 나를 믿고 있고, 많은 사람이 지옥의 고통을 피하고 천국의 복을 얻기 위해 나를 믿고 있다. 많은 사람이
내세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일시적인 편안함을 위해 나를 믿고 있을 뿐이다. 내가 사람에게 분노해 사람에게 있던 기쁨과 평안을 거두어 가자 사람은 의심하였다. 내가 천국의 복을 거두고 지옥의 고통을 주자 사람은 분노하였다. 사람이 내게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내가 외면하고 그들을 혐오하자 사람은 내게서 멀리 떠나 더러운 무당을 찾아갔다. 사람이 내게서 얻어낸 것을 내가 다 거두어 가자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를 믿는 것은 내게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이고 나를 믿으면 득이 많기 때문인 것이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노골적인 이익 관계일 뿐이다. 즉, 복을 받는 자와 복을 베푸는 자의 관계다. 솔직히 말하면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다. 피고용인의 수고는 고용인이 주는 품삯을 받기 위함이다. 이런 이익 관계에는 따뜻한 정이 없이 거래만 있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가엾게 여기는 것밖에 없다. 또 이해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참고 기만하는 것만 있으며 친밀한 관계는 없고 영원히 뛰어넘을 수 없는 깊은 골만 있다. 나는 예전부터 사람들에게 아주 엄격한 요구를 하였다. 너의 충실한 마음에 다른 속셈이나 조건이 있다면 그 마음은 아예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속셈을 가지고 나를 기만하고 조건을 내밀며 협박하는 것을 혐오하기 때문이다. 나는 오직 사람들이 나에게 변함없이 충실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믿음만을 위한 것이고 믿음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가 온갖 감언이설로 나의 환심을 사려는 것을 미워한다. 나는 언제나 너희를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에 너희 또한 참된 믿음으로 나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가정이 평안할 땐 본분에 충실했지만 사고가 나니 하나님을 원망했어. 그러고 보니 내가 본분한 것도 복을 받기 위해서였어. 이걸 어떻게 헌신이라고 해. 복을 받으려고 본분을 이행하다니 하나님과 거래하고 속인 거였어. 이게 어떻게 정직한 사람이야. 왜 이런 걸 몰랐을까? 잘 모르겠어요. 네, 가봐요. 저기 아줌마. 여기 이 사람 아십니까? 몰라요. 이 사람은요? 모르겠는데요. 잘 봤어요? 정말 몰라요. 이 사람은요? 본 적 없어요. 진짜 몰라요? 못 봤어요. 어이, 거기 이리 와봐요. 보면 신고해요. 현상금도 있으니까. 네, 알겠어요.
이리 오세요. 이 사람 본 적 있어요? 아주머니 와보세요. 이 사람은요? 본 적 없는데요. 여기 이 사람 아십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요?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나지 근데 잘 봐봐요. 건우 엄마네. 어디 사는데요? 방금 건우 할머니 가시던데. 빨리 쫓아가! 아저씨 시립병원이요. 아이고. 네. 여보 정신 들어? 여보, 내 목소리 들려? 선생님! 아유, 왜 전화를 안 받아? 아저씨, 빨리 좀요. 다 정상이네요. 일단 좀 지켜보죠.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그럼 가볼게. 그래. 애미야, 빨리. 왜 그래요, 어머니? 경찰들이 지금 너 잡으려고 난리다. 네? 얼른 도망가. 지금 이동 중입니다. 밟아! 건우야,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알았지? 엄마 얼른 가라 그래. 빨리 가. 어서 가라. 이거 갖고. 건우야, 엄마 가게 빨리 놔줘. 입구 확실히 막아! 젠장, 어디 갔어? 정상이네요. 회복도 빠르고 무리하면 안 돼요. 네.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몸을 좀 움직이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자, 좀 지나줘. 천천히. 일어났네. 건우 왔구나. 우리 아들 때문에 오셨어요? 수고가 많아요. 바쁠 텐데. 아니요. 이렇게 안 도와줬으면 나 혼자서 얘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히 저희가 할 일인데요, 뭐. 에이미는 지금 잘 지낼런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맞아요. 건우야, 삼촌 이따 다시 올게. 이것 좀 가져가서 같이 저녁에 들어요. 네. 쉬고 있어요. 우리 갈게요. 네, 조심히 가요. 조심해서 가요. 네, 계세요. 왜 그래, 네. 아들? 엄마 언제 오는 거야?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엄마. 엄마 곧 올 거야. 엄마. 엄마.
자매님, 잠시 쉬었다가요. 그래요. 자매님, 이제 좀 괜찮아요? 네. 하나님 말씀도 보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도 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남편이 사고로 다치고 저도 쫓기게 되니 제 불량도 타락한 성품도 여기서 다 드러나더라고요. 드세요. 네. 저는 믿음이 약했어요. 집안이 평온하고 만사가 순탄할 때는 감사하면서 본분을 잘 이행했었는데 시련이 오니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연약해졌었어요.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시련을 겪어야 자신의 타락함과 부족함을 알아요. 그러니 좋은 일이죠. 기도하고 반성하면서 알게 되는데 제 노력과 헌신은 사실 순종이 아니었어요.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한 것도 아니고요. 그저 고생한 만큼 상을 받고 싶었고 천국에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거래를 했던 거죠. 하나님을 속이고 이용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한 거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거짓말도 줄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도 안 했고요. 근데 하나님과 거래를 했으니 이게 훨씬 더 간사한 거잖아요. 이게 어디 정직한 거예요. 우리 가면서 얘기해요. 네. 사람이 시련을 겪지 않으면 믿음에 섞여 있는 더러운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속셈은 더 알 수 없고요. 흔히들 말하길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알게 된다잖아요.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검증하시지요. 사탄에 의해 깊이 타락한 자신을 직접 똑똑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직한지 간사한지 알게 하시지요. 시련은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데. 네, 자매님 들어오세요. 다들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자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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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님을 여기서 볼 줄이야. 그러게요. 우리 1년 만에 보죠? 네. 앉아서 말씀 나누세요. 안 그래도 여기로 왔다고 며칠 전에 들었어요. 네, 여기 앉으세요. 여기 있으면서 가장 크게 얻은 건 정직한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 거예요. 특히 이번 시련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된 것도 있어요. 정직한 사람은 입안의 거짓말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해요. 그렇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을 속이거나 거래하지 않고 진심으로 순종하고 경배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도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죠. 그래야만 정직한 사람인 거고 진정한 사람인 거죠. 네, 맞아요. 정말 그래요. 맞아요.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이런 간사함과 사탄의 본성을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할 수 있나요? 그러게요. 자매님, 정말 좋은 질문 하셨어요. 정직하게 살려면 거짓말을 안 하는 건 물론이고 마음속의 간사함도 해결해야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맞아요. 티나는 거짓말은 알아도 마음속 간사함과 속임수는 알기 어려워요. 맞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마음이랬죠. 사탄이 타락시키는 건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속엔 사탄이 뿌린 독소가 있어서 사탄 본성이 생겨났고 간사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시거나 사실로 보여주시지 않으면 거짓과 기만은 전부 사탄의 본성에서 나온다는 걸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맞아요. 사람은 왜 간사하고 거짓될까요?
왜 믿음에 항상 불순물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과 거래를 할까요?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영상을 같이 봅시다. 그래요. 사람의 성품이 타락한 근본 원인은 사람이 이미 사탄에게 해를 입고 사탄에게 짓밟혔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사람의 사상, 도덕, 식견, 이성은 사탄에 의해 심하게 파괴되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근본적인 것들이 사탄에 의해 타락해버려 하나님이 만든 원래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사람의 생존의 토대가 된 사상이 사람의 영혼을 좀먹어 사람은 간사하고 비열하며 나약하게 변해버렸다. 이제 사람은 끈기도 의지도 없이 탐욕스럽고 거만하게 변했다. 자기 자신을 이겨내려는 의지는 찾아볼 수도 없고 이 흑암 권세의 압제에서 벗어나려는 용기는 더더욱 없다. 사람의 사상과 삶은 썩어 늘어졌고 이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관점 또한 추악하기 그지없어졌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관점에 대해 말하자면 차마 듣기조차 민망하다. 사람은 모두 나약하고 무능하며 비열하고 연약하다. 흑암 세력에 대해 어떤 증오심도 느끼지 못하고 광명과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쫓아낸다. 예전에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되지 않았을 때는 사탄의 본성이 주인이 되어 사람을 지배했다. 그 본성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안에는 주로 사탄의 독소가 들어있다. 사탄의 독소가 무엇인지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악을 저지르는 자에게 왜 그리하느냐고 물으면 그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이는 문제의 근원을 보여주는 말로 사탄의 논리가 사람의 생명이 되어버려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되든 다 자신만을 위하고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의 생명이고 철학이며 본성을 뜻하기도 한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사탄의 이 말은 바로 사탄의 독소로 사람 마음에 들어가 본성으로 자리 잡았다. 이 말은 사탄의 본성을 뜻하며 그 본성을 다 드러냈다. 이런 독소가 사람의 생명이 되고 살아가는 바탕이 되었다. 타락한 인류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 말에 지배받으며 살아왔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맞아요. 이 말씀에 다 들어있네요. 맞아요. 정말 감사하죠. 말씀으로 간사함의 근원을 똑똑히 알게 되잖아요. 예. 인류는 사탄에 의해 타락해서 각종 사탄의 독소와 사탄의 논리와 철학이 내면 깊숙이 자리 잡혀 있어요.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느니 돈이면 다 된다느니 그리고 또 권력이 있어야 살기 편하다든가 또 있어요. 지식인이 노동자를 지배한다. 맞네요. 그리고 억울하면 출세하라 이런 말도 있죠. 맞아요. 네. 이런 사탄의 철학이 인류의 생존 법칙이 됐죠. 인류는 이런 사탄의 철학과 법칙을 따라서 점점 더 교만하고 교활하고 탐욕스러워졌어요. 맞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다 속셈을 갖고 있고 이익이 최우선이죠. 돈과 권력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사람 사이에 신뢰는 없고 싸우기 일쑤고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 속이고 이용하고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얻을 게 있을 땐 웃으며 대하지만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원수가 돼요. 맞아요. 이렇게 사는데 어디 양심이나 인성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수천 년간 사탄은 사람을 사람도 귀신도 아니게 만들었어요. 세상은 어두워지고 사람은 갈수록 악해졌죠. 예. 사람은 사탄의 후예가 돼서 사탄이 거짓말하고 간사한 것처럼 그대로 다 따라하고 있어요. 사탄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이게 사탄에게 타락된 사람의 실제 모습이죠. 맞아요. 이런 인류가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통해 정결함 받고 구원받지 않으면 모두 파멸될 거예요. 맞아요. 벌써 다 죽었죠. 그래요. 인간은 사탄에 의해 깊이 타락해서 마음은 간사함으로 가득 차 있으니 말과 행동 그 속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공산당 관료들을 보세요. 국민의 일꾼이라고 자칭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래요. 입으로는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항상 떠들죠. 근데 국민들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나요? 없죠. 겉보기엔 좋은 일을 했어도 실은 자기만을 위한 거죠. 국민들과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폭동을 예방하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죠. 맞아요. 공산당이 집권한 이래로 쌓은 죄악들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을 증오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역사를 막기 위해 크리스천을 탄압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 만인의 분노를 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을 안겨줬죠. 죄악이 끊이질 않으니 악마가 환생한 게 틀림없어요. 악마요, 악마. 공산당은 말만 잘하고 나쁜 짓만 해요. 맞아요. 완전히 알죠. 공산당의 사악한 실체를 사람들은 왜 모를까요? 그들이 너무나도 교활하고 음흉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속고 기만당하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사람을 홀리는 악마네요. 맞아요. 이렇게 나누지 않았다면 공산당이 간교하고 악독한 걸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또 거짓말과 기만의 근원이 사탄의 철학과 본성이라는 것도요. 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 사탄 독소가 우리를 이익에 눈멀게 했어요. 살면서 이름 날리고 돈 벌려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냐고요. 사탄의 철학이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게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시련을 통해서 사탄이 사람을 얼마나 타락시켰는지 알게 됐어요. 본성은 거짓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도 자기 목적이 있어요. 맞아요. 대부분 다 배불리 먹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진리를 얻어서 사탄의 성품을 벗고 참된 사람이 되려 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헌신하고 사역도 하지만 사실 그것도 다 천국에 가서 상 받기 위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큰 재앙이나 시련이 닥쳐오면 인간의 욕망이 무너지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는 거죠. 이게 다 간사한 본성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본성을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맞아요. 이게 중요하죠.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 사역을 하시는 건 인간의 타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네, 그렇죠. 이보다 더 큰 구원은 없어요. 맞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시련을 겪으면서 자기 안의 사탄 본성과 간사함을 인식하게 됐어요. 맞아요. 사탄에 의해 깊이 타락해 간사하고 이기적인 본성과 또 내면의 사탄 철학으로 가득한 걸 보고 자신을 미워하고 진리를 따르게 됐고 더는 사탄 본성에 따라 살고 싶지 않아졌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실행하면서 우리 안에 사탄 철학이 줄어들었고 생명 성품도 어느 정도 변화가 생겼어요. 훨씬 정직해졌고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건 모두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아멘. 네,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맞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겐 꼭 필요해요. 아멘. 맞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다들 책부터 숨기세요. 제가 가볼게요. 우리 남편은 정보 허가를 받은 목사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가만 있어. 경찰들이 신성교회 목사를 잡아가고 있어요. 네? 목사가 가다니. 종교 탄압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맞아요. 전엔 삼자교회 십자가를 철거하더니 이젠 목사도 잡아가고 공산당이 종교를 완전히 없애려는 거예요. 맞아요. 앞으로 예배를 할 때 더 조심합시다. 누군가 꼭 지켜야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큰일이네요. 여긴 그래도 조용하네요. 여기 괜찮네요. 여러분 안심하고 예배합시다. 밖에서 형제 자매들이 지키고 있어요. 네, 예.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럼 이제 시작할까요? 예. 지난주에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교제했는데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오늘 같이 나눠볼까요? 네. 제가 여쭤볼게요.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실행하고 간사함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어요. 맞아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그럼 먼저 제 체험을 얘기해 볼게요. 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시련과 연단을 겪으면서 간사한 마음과 사탄 성품이 조금은 깨끗해졌어요. 말과 행동이 예전보다 정직해졌고 생명 성품에도 변화가 생겼죠.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죠.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고 몇 년은 열정이 넘치고 적극적이었어요. 나중엔 교회의 리더가 됐고요. 그때는 종일 각 지역 교회를 다니며 형제 자매들을 양육했죠. 본분에도 성과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교만해지고 남들보다 제가 낫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제 자신을 드러냈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결국 전 진리도 성품 변화도 추구하지 않게 되었고 명예만 추구하다가 성령 역사를 잃고 교체됐어요. 그때 얼마나 괴로웠나 몰라요. 명예도 지위도 사라지고 종착지도 없어졌으니 하나님을 믿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다 말씀을 보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교회 명의를 내세우지만 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일한다. 이런 사람은 불순한 의도가 있고 교활하고 간사하다. 그가 한 많은 일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지 않고 마음이 여전히 사탄에게 속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한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얻을 수 없다.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그 사람이 정직한 마음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순결한 영혼을 가졌는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다. 만약 네가 정직하지 못하고 마음이 매우 악독하며 더러운 영혼의 소유자라면
너의 운명은 바로 징벌받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네가 말로는 자신이 정직하다고 하나 진리에 부합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고 또 솔직한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께 상을 바라는 것이 맞겠느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눈동자로 여겨지길 원하느냐? 너무 터무니없는 생각이 아니냐? 네가 매사에 하나님을 기만한다면 하나님 집에서 너같이 깨끗하지 못한 자를 과연 받아들이겠느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헌신 속에 간사한 속셈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 제 명예욕과 야심만 채우기 위한 것이었고 면류관과 상을 받고 천국으로 가기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본분을 다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제가 위선으로 가득한 바리새인이나 목사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네. 그들은 늘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겉보기엔 겸손하고 경건한 것 같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높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뜻을 찾지도 않고 사람들이 말씀을 행하고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지도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높여 복종하게 하고 우러러보게만 하죠. 결국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다시 오셨을 때 자신의 지위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사역을 정죄하고 가로막으면서 사람들이 참된 길을 가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른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길을 가고 있어요. 주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은 말씀이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경건한 척하지만 속에는 속셈과 간사함을 품고 무슨 일이든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일하는 건 하나님을 속이고 이용하고 하나님 성품을 거스르는 거였죠. 그렇죠.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니 너무나도 무섭고 위험하다고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악을 미워하시죠. 타락한 인간이 그분을 속이는 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진심으로 그분을 믿고 섬기기를 바라세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말씀을 누리면서도 진심으로 헌신하지도 피조물의 본분을 다하지도 않고 제 이익만 챙기려고 했어요. 전 너무 간사했고 너무나 추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존경을 바라고 선망의 대상이 되려고 했지요. 정말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너무 밉고 가증스러워서 닭이라도 때리고 싶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짐했어요. 하나님의 감찰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본분을 이행하겠다고요. 또다시 명예나 지위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저를 벌하시고 저주하시라고요. 아멘. 그 후로 전 진리를 추구하는 데 힘쓰고 본분을 이행하면서도 늘 반성했어요. 간사한 속셈이 생기면 기도하면서 자신을 저버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제 타락한 성품을 파헤쳤어요.
그렇게 점점 명예의 굴레에서 벗어났고 하나님 집에서 어떤 본분을 맡겨도 지위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본분을 다할 수 있었죠. 아멘. 그러면서 마음이 갈수록 단순하고 정직해지고 정말 많이 가벼워졌어요. 아멘. 이 모든 게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실질적이고 좋은 체험이네요. 하나님의 은혜죠. 맞아요. 나누니까 간사함을 버리고 정직해질 수 있는 길이 보여요. 맞아요. 우리 말씀 더 볼까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길이 더 잘 보일 거예요. 네. 항상 일을 할 때면 자신의 마음가짐이 올바른지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요구대로 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상인 것이다. 이것이 최소한의 기준이다. 네가 자신의 마음가짐을 살펴 올바르지 못한 속셈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이 된 것이다. 이는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정상이며 모든 소행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며 감정이나 개인의 뜻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일처리 원칙이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마음이 정직해야 하며 완전히 헌신하고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 가장 하기 힘든 일은 일생을 다 바쳐 참된 믿음을 얻음으로 모든 진리를 얻고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너는 내 몸과 마음 그리고 너의 참된 사랑을 전부 바치고 하나님께 내놓으며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또한 육적인 것이나 가정,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집의 이익을 위해야 하며 모든 것에 있어 하나님 말씀을 원칙과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올바른 마음가짐과 관점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은 아주 명확해요. 정직하게 살려면 마음이 정직해야 해요. 예수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셨잖아요. 지금 보니 간사한 본성을 없애야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동안 저도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살려고 했어요. 매일 하나님의 감찰을 받고 자신을 반성했죠. 간사한 속셈이 생기면 바로 기도하고 진리를 구했고 말씀에 따라 자신을 인식했어요. 그렇게 사는 근원이 뭔지, 사탄의 어떤 철학으로 사는 건지, 어떻게 진리에 어긋나는지 알게 됐죠.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떤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지 이런 걸 알게 되니 육을 버리고 진리를 행할 힘이 생겼어요. 본분에서 마음을 바로하고 내 명예나 미래 같은 건 뒤로 하고 욕심을 채우려 하지 않고 그저 피조물의 본분만을 다하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렸죠. 몇 년을 이렇게 하니 정말 성과가 있더라고요. 좋네요. 신앙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했고 잘못된 속셈과 불순한 마음들이 사라졌죠.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요. 진리 실행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려보니 정직해야 참된 사람이구나 느껴졌어요. 그게 진짜 떳떳한 삶이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서 형제자매들 체험 들으면서 도움 많이 됐어요. 이제는 어떻게 간사한 속셈을 없앨지도 알 것 같고요. 길이 보여요. 감사하네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인데 우리가 본분을 다하는 건 당연한 거죠. 복을 얻든 화를 입든 종착지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해야죠. 맞아요. 욥은 정직했고 믿음에 불순물이 없었잖아요. 어떤 시련이 와도 항상 순종했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았잖아요. 폭풍 가운데서 그와 말씀을 하셨으니 하나님을 본 것과 다름이 없었죠. 맞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 간사한 속셈을 없애고 이기적인 성품을 해결해 정직하게 되는 게 가장 의의 있는 거죠. 아멘. 이번 시련으로 많은 걸 얻었다. 앞으로 나도 욥과 베드로처럼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시련이 와도 진리를 찾고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정직한 사람이 되리라. 자매님, 이것 좀 봐요. 집에서 편지가 왔어요. 여보, 이번 사고로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많은 것들을 배웠어. 한 달 넘게 병원에 있으면서 혼자 조용히 앉아 많이 생각하고 반성해봤어.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그저 돈 버느라 바빠 마음속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더라고. 매형, 가시죠. 그래. 가요. 당신이 교회 사역하는 거 지지는 했었지만 단속이 심해지니 잡혀갈까 걱정이 됐었어. 또 내 직장에 영향 주고 가족들도 다칠까 봐 겁이 나서 당신을 막았었지. 난 그냥 불신파와 똑같았어. 이번 사고로 정신을 차린 것 같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언제 화를 입고 목숨을 잃을지 모르겠더라고. 사는 동안 진리를 추구하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야. 이제부터 나도 열심히 진리를 추구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마음 편히 본분에 신경 써. 가족들은 다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서 정직한 사람에 대한 제 인식이 정말 얕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거짓말만 안 하는 저기 있다! 잡아! 여기! 저쪽이야! 자, 뛰어 빨리! 자, 오른쪽으로! 저쪽이야! 저 뛰어! 좀 더 빨리! 뛰어! 여기서 흩어져요. 이쪽이요! 자! 어디 잡아! 서둘러! 저쪽! 이쪽! 자매님. 빨리! 무조건 잡아! 어디로 간 거야 이거? 저기다! 빨리!
잠깐. 저쪽이다. 어디 가? 멈춰! 우리 뭐 터지면 가! 얼른! 자매는 나만 안 되겠어. 먼저 가, 빨리요. 같이 가요, 같이. 저기 있다! 빨리 따라가! 빨리! 거기 있어! 빨리! 저쪽이야! 수갑 채워! 정승윤, 말 안 하고 버티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아. 똑똑히 들어. 우린 네가 어디서 뭘 하는지 진작에 알고 있었어. 네가 리더잖아. 여기저기 계속 설교하러 돌아다니던데. 말해,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이 총책이야? 교회 돈은 어디다 숨겼어? 빨리 말해! 하나님을 믿는 건 옳은 일이고 위법도 죄도 아닌데 뭘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대로 사람을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당신들이 하는 게 인권 침해고 위법이에요. 이게 미쳤나? 어디서 법을 따져? 잘 들어. 공산당이 곧 법이야. 알겠어? 알겠냐? 아? 아니 이게 감히... 야야야! 정승윤,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평생 콩밥 먹는 수가 있어. 그러면 네 가족들도 고생일걸? 남편은 회사에서 잘릴 테고 네 애 공부도 못해. 이대로 네 가족들 인생 다 망치고 싶어? 당신들 날 고문하고 가족으로 협박하고 우리 생존권을 위협하고 당신들은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요? 이런 미친, 정신을 못 차렸구만. 얘 기증기 대화. 잘 보고 있어. 우린 가지. 버텨봐.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발요.
잘 들어.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마지막으로 10분 준다. 오늘도 말 안 하면 살아선 못 나갈 줄 알아. 중앙에서 너희들은 죽여도 상관이 없다고 했어. 죽을지 살지 네가 선택해. 마지막으로 10분 준다. 오늘도 말 안 하면 살아선 못 나갈 줄 알아. 주님이 그러셨잖아.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겠지만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거라고. 너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친다면, 하나님을 위해 목숨 바쳐서라도 굳게 설 수 있다면, 네가 하나님을 만족해 하려고만 하고 자신을 위하거나 달라고 할 줄 모를 만큼 정직하다면, 나는 그런 사람들은 빛 속에서 윤택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자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 저를 당신 손에 맡깁니다. 죽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며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임 팀장, 긴급이야. 가자. 너희는 계속하고 있어. 너 운 좋은 줄 알아. 피고인 정승윤은 사교 결성 이용으로 법 집행을 방해한 죄로 징역 5년에 처한다.